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기 때문에 제3성전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쉐마 노트입니다. 오늘은 중동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을 통해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사실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2000년간 나라를 잃고 떠돌아다녔지만 1948년 기적적으로 독립을 해서 국가를 이루었고 지금 전 세계 정세를 좌지우지하고 있으며 현재 제3성전이라 불리우는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제3성전에 대한 협약과 그 진행 사항이 아주 핫 이슈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의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예언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아주 밀접한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멸망을 당하지만 다시금 고토로 돌아와 나라를 이룰 것과 성전이 재건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들은 현재 문자적으로 성취가 되어가고 있고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제3성전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다니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당시로부터 미래에 일어날 세계를 제패할 제국들을 예언했었고 세상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할 것이라고 예언했었습니다. 그 다니엘이 앞으로 이스라엘에 세워질 성전에 대해서도 예언을 했는데요. 어떤 예언을 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장차 미래에 적그리스도로 분별되는 인물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7년간의 언약을 굳게 맺을 것입니다. 아마 그 내용은 이스라엘에게 우호적인 조약으로서 성전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7년의 절반에 즉 3년 반이 지난 후에 적그리스도가 갑자기 돌변해서 이스라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하나님의 성전에 가증한 우상이 날개를 의지하여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를 성경학자들은 7년 환란기 혹은 대환란 기간이라 부르는데요. 이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진노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내려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황폐하게 하는 자란 믿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불신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다니엘이 예언한 성전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멸망에 가증한 우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기록된 마태복음 24장의 배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닥칠 것인데 그때 이스라엘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우상이 날개를 의지하며 설 것이고 그 환란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온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모으시고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환란이 시작되는 징조가 민족 간의 내전이나 나라 간의 전쟁 그리고 세계적인 수준으로 기근과 지진, 전염병들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환란의 징조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세계적인 수준의 전염병마저 우리들에게 현실로 다가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렇게 예언했는데요. 그때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다니엘의 예언과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사도 바울의 예언, 이 셋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모두 다 제3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때를 종말의 때라 말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이 종말의 때에 대환란이 있을 것과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고 바울도 예수님의 재림으로 적그리스도를 멸하실 것이라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때가 바로 이 세상에 전무후무한 환란이 일어나고 있는 때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환란의 징조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때가 가까웠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는 바로 이스라엘의 제3성전 재건의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성전 재건에 필요한 모든 성물들이나 재료들의 준비가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제사장들을 선별해서 제사장의 교육들도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성전이 지어져야 할 성전산에 이슬람 황금 사원이 세워져 있어서 성전 재건을 착수할 수가 없었는데요. 지금 현재 제기되어지는 주장 중에는 과거 성전이 지어졌던 장소가 지금 이슬람 사원이 세워진 터가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땅이 과거에 세워졌었던 성전터라는 주장이 아주 강력하게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제3성전이 재건되어지고 적그리스도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음과 또 그 강력한 징조 중 하나인 제3성전의 재건이 임박해 있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가 되면 세상은 전무후무한 환란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과 형벌의 대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아직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알지 못하고 혹은 알고는 있지만 믿음으로 복종하지 않고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은 이 환란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결국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의 성격은 공의의 심판입니다. 너희로 환란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란으로 갚으시고 환란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동안 많은 환란을 겪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안식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들, 즉 예수님을 대적하는 불신자들에게는 환란으로 갚아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물론 성경에 예언된 대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구원받은 경험이 없는 가짜 그리스도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나쁘고 악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불신자들에게 모독을 당하게 하고 있긴 하지만 참된 성도들은 언제나 주와 복음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핍박과 환란을 겪어왔고 인내로 참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핍박과 환란을 당하고 있음을 지켜보시면서도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참고 인내해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혹시라도 불신자들 중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기를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이고요. 또 다른 이유는 환란기의 심판과 지옥의 형벌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환란기가 되면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릴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에는 이 환란기에 일어날 일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요.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진노와 심판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대적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대환란과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그리고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해서 구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되어지는 새로운 출생, 즉 거듭나게 되는 방법만이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지는 쉐마노트 복음 영상들에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꼭 시청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되길 기도하겠습니다.